4장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조금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가 시작됐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상을 우리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오롯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며 기피하는 사마리아를 기꺼이 기어코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보내시느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 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거든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그 복음의 그 대상에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니까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도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땅에 사는 가장 낮은 계층인 한 여인, 그것도 남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김받았던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그 앞장에서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높은 계층의 유대인 니고데모를 만났었죠. 그때는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선생이 어떻게 거듭남도 모르느냐라는 핀잔, 꾸지람을 잔뜩 듣고는 그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언제 그 장면에서 퇴장하는지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인과의 만남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정반대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먼저 말을 거십니다. 7절을 보시면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그 여러 가지 대화와 여인의 행동도 그냥 니고데모처럼 갑자기 장면에서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행동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제자도 참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조를 이룹니다. 보십시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대화가 28절 보면 26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제 일단은 마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면 그것이나 좀 달라고 했던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나타나는 그녀의 그 변화된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1장 39절에서 예수님에게 어디 계시냐라고 묻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직접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당신께 빌립을 직접 초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보면 알거든요. 나중에 이 초대가 1장 48-6절을 보면 그대로 이어져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나다넬에게 빌립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46절을 보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말이 사실 필요 없죠. 예수님을 전할 땐 와서 보라라는 것보다 완벽한 강력한 증언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낮은 계층의 여인이었지만 사마리아 땅에서 와서 보라는 그 강력한 외침에, 그 증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39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들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죠.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들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안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변하는데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을 보면 40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주님께 더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깊은 임재를 원하는 것은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인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막 표면적으로만 읽을 때는 이게 지겨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팍 빠져들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요즘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을 더 함께 하시자 어떻게 됐겠어요? 41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두 번째 변화가 4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 초반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인이 부정하니까 쓸모없다 이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엔 소개로, 처음엔 전도로, 처음엔 설교로, 무슨 말씀으로, 뭐 영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적으로 믿게 되고요. 설교도 좋지요. 좋은 영상도 좋지만 메시지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기 마련인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여인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증언,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뭐 이후에 모든 증언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께 직접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증언자의 사명이며 오늘 말씀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42절 제일 끝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거두신 줄 알미라.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증언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니고데모와는 다르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증언자의 삶,
이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와서 보여줄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와서 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없고 다 막 이런 이상한 현란한 다른 것들만 넘쳐난다면 와서 보라 할 수도 없고요. 와서 본들 별 효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았을 때 물론 최초 와서 보라고 할 때는 우리 목사님 뭐 저명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 저명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뭐 하는 프로그램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좋으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고 은혜롭다고 소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인물도 어떤 행사도 어떤 훈련도 어떤 양육 프로그램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했으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거든요. 내가 아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인물이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양육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포기하지 못한 채 얼쩡거리는 캐톨릭의 신부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을 위해서 잠시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증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중매자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고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둘이 만나는데 다시 자꾸 끼어들면 중매자가 아닌 거죠. 중매자는 소개하고 빠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증언자의 모습인 거죠. 나는 없고요. 나는 쇠하고요. 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 하고요. 예수님만 계셔야 하고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전한 증언에 의해서 오롯이 예수님만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게 되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더 머물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질 거고요. 오늘 말씀 4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는 고백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와서 보라 라는 순전한 증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은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은 다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존재해야 되지 그 수단과 방법을 다 했으면 쇠하여야 되죠. 사라져야 되죠.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기웃거리고 얼쩡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분을 보여주는 일.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요. 나는 철저히 감춰주기를 기뻐하는 일. 그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을 순전히 믿게 되지만 우리의 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전히 믿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매개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순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갈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자꾸 매개체를 갈망하니까 매개체가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매개체가 아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만 순전히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우리 모두가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넘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열정도 넘치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참 제자가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셔서 주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와서 보라라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주님만을 순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증언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감추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늘어나고 참으로 주를 믿는 참 제자가 더욱 많아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